네. 네. 치유 사역을 하시는 유명하신 정태기 박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태기 박사님 전라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이제 그 친척이 신안 앞바다에 놀러 와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부탁을 합니다. 친척이 뭐라고 하는 거면은 친척이 개밥 그릇을 달라고 해요. 개밥 그릇을 달라고 해서 그 친척이 하는 말이 학교 교사라는 친척인데 개밥 그릇 달라고 하니까 개밥 그릇 줬대. 주니까 2개월 반, 2달 반이 지나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3년 당시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개발이 되었는데 당시 아파트 강남에 50평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릇의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신안 앞바다에 그런 그릇들이 많았는데 다 신안 앞바다 사람들이 다 그걸 그릇을 3억 5천짜리를 깨부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그릇의 가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그렇게 2021년도에 강정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 비싼 도자기를 깨부시고 달라 그러니까 개밥그릇이 필요하냐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미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미안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읽고 계속 말씀 좀 하겠습니다. 신약 310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땅에 있는 것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했던 이어령 박사님 1933년생으로 2022년에 천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고마웠다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 아주 석학이고 또 무신론자였고 그랬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따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보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딘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박사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이 자리에 행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몇 사람만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믿은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갇힌 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갇혀있고 그는 구속당하고 그는 모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불행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면 행복하겠는가? 오래 살면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98살까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100살까지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하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죠? 98살까지 살면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슬림자인데 이 사람은 98살까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선전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은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악한 일하면서 100살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그들은 행복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의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복을 누렸으며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동굴 속에 카타콤에 그들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였으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땅에서의 많은 부귀영화를 헛되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한 번 더 읽으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시는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입양 제도는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입양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입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입양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지어서 악한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행복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죠, 마음속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어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일본은 반성이 없어요. 일본은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은 많은 조선의 청년들을 죽이고 전쟁터 내보내고 수탈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를 지어도 회개를 몰라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물론 아마 신자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거예요. 독일 수상이 또 많은 독일 국민들이 반성을 하고 지금도 나치 문양을 가지고 있으면 법의 제재를 하는 거예요. 독일 전범 가운데 이름이 깁니다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톨트 콘라트 헤르만 알베르트 슈페어. 너무 길죠? 다 들으셨습니까? 이거 듣는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1905년생으로 1942년 37살의 나이로 최연소 나치의 군수장관이 되었습니다. 나치 히틀러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는 이제 있었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연합국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947년 7월 18일 이 슈페어는 베를린의 슈판다우 교도소를 이감되어서 복역을 했는데 그는 회고록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치 지도부의 집단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이 나치의 전범들이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공무원이고 나는 군인이고 나는 공무원이고 나는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게 다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수형 이렇게 당하고 했는데 이 슈페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치 지도부의 집단 책임이다. 이건 히틀러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죄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연합국의 검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슈페어를 최고의 피고인, 선량한 나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전범 재판을 받았는데 다 같은 동급의 장관들은 다 교수형인 이 사람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치의 장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수형을 이제 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나왔는데 미국의 한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서전을 쓰면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썼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981년에 죽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치 전범으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저의 잘못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것,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치 전범이 죄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치 전범만 죄인입니까?
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죽이거나 남을 수용소에서 고문을 한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그 나치 정범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후에 모든 생애를 뉘우치면서 살았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는 자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나치 정범이에요. 죄송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신다.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으로 인친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Hallelujah.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격이 없고 부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성령님의 인쳐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죄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며 죄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협창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그들과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안에 살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으며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의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